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귀지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귀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인 빈낭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강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며 욕심을 쫓아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아봐 주옵소서.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무섭게 폭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은총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잘 섬기며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은총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할일 만한 이 나라에 소중한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경준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 50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할 때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생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보통 때는 신앙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의 길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은 마지막 또한 다릅니다. 복음서의 비유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엔 넓은 문, 넓은 길이 편하지만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애쓰고 살았어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허무와 허탈 뿐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전 세대와는 달리 요즘 우리 시대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관심과 정성을 다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목숨을 겁니다. 물론 이런 정성들이,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정성을 들인 자녀가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고 만약에 그 뒤에 밀려오는 부모의 마음이, 감정이 허전함과 허무뿐이라면 그 역시 세상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다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언제나 기쁨의 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걸었다면 결국에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믿는 자들의 삶이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이제 삶이 끝이 거의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정말로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 숨을 제대로 한번 쉬지도 못할 만큼 벅차게 힘들게 달려온 그 삶의 마무리 시점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것일까요? 이런 에너지, 이런 의욕, 이런 생명력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의 능력,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은 단순한 한 빈말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죠.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감동의 승전가를 부르고야 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신앙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노래, 그 찬양의 노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이런 놀라운 힘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었겠냐입니다. 잠시 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고백이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보고 수차례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문장, 제 마음을 확 치고 들어오는 한 문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의 승전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것이라는 겁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CBS 방송을 들으면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CCM인지 가요인지 착각이 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요가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곡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 노사연 씨는 남편 이무송 씨와 함께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독실한 그렇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노래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왜 좋아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래에 방금 전에 읽었던 가사가 자신의 삶을 대변한 것 같은 일종의 동질감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남이 잘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다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요, 예전에 제가 케이블 TV에서 관찰 카메라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궁금한 대상이나 직업군을 선정을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그 8명의 카메라맨이 다니면서 밀착 취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의 관찰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면 119 구조대였습니다. 구조대의 훈련 장면부터 이 출동하는 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편집해서 방송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도시의 구조를 받고 출동하는 것, 등산객들의 구조를 담당하는 산악 구조대, 한강을 감시하면서 구조를 담당하는 한강 순환 구조대, 그날 관찰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하루에 수십 건의 신고들과 출동 사건들이 그 장면들이 있었어요. 험난한 산악에서 이 추락한 등산객을 구조하는 항공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숨가쁘게 이송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이 3건의 그 촬영하는 그날에 3건의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출동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구조된 청년이 20대 청년이었어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겠죠. 근데 그를 본 구조대원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청년의 표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메라맨이 이 과정을 보면서 구조대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살로 출동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구조대원이 1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100건 정도 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그 한 구조대에서 1100건 정도 출동을 하는데 그 중에 70%가 자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갈수록 쉽게 여기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요, 우리 지난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자살자 수가 몇 명인가 하면 13,670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36명, 37명. 다시 말해서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OECD 국가에서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 강대국이다,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고 좋은 세상이 되어간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그런 이민에서,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그래서 삶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에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깊은 좌절감이 있어서 언제라도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을 방치하면서 집안에 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삶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깊은 좌절감, 삶의 엄청난 무게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반역한 그 압살롬으로부터 그는 긴 시간 쫓김을 받았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죠. 잠시 전 제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체험했던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쇠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잠시 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옛날 옛적에 종이책 속에 기록된 그런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확실한 영적인 진리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도 그래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기서 나의 하나님께, 막연한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죠. 내가 1대1로 만난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유신아, 아빠한테 하나님 아버지면 유신이한테는 하나님 할아버지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의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종이책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그런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만난 인격적인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름 좀 점잖게 개역 성경에서 아뢰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푸념이나 점잖게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원문에 보면요, 부르짖는,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고통, 문제들, 그 스트레스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매번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을 나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그 다윗의 삶을 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고통, 두려움, 절망, 이런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은 일종의 강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그대로 다 흡수가 되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알죠? 그 강한 충격이 우리 몸에 쌓이면요, 당장에 이상이 없을 것 같죠? 서서히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날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알죠? 한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몸에 이상 반응이 나와요. 막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막 몸이 피곤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 받으면요, 버틸 인간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두려움과 충격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부르짖는다면 그 충격이 나에게 쌓이지 않고 통과해 버림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충격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격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갔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격을 하나님께 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들으심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부르짖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의 원칙,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로 그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쁜 표정을 하고 있냐, 잘 버틸 수 있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가 들으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발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또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다시금 재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짖기 전에는요 상황이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죠. 대적이 커 보이죠. 다윗의 표현대로 원수가 우리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부르짖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문제와 상황이 그렇게 크고 절망적이었는데 부르짖다 보면 문제나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승장가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시간만 되면요 22장 전체를 다 읽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요,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당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노하시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니 검은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도다. 주께서 어둠과 안개와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셨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높이셨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코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니 물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16절 끝에 우리 보니까요, 코로 훅 부니까 물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표현해서 보시면요, 이 물이라는 것은요 창조 이전의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캄캄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꾸지람,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한 가지 더 유익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이미지의 그 형상의 복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발견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의 재발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발견되고 복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뀝니까? 더 이상 깨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락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자가 아니라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22장 20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방금 이 말씀은요, 절대로 다윗이 내가 잘났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요, 자신의 자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죄인처럼, 끼어진 처럼, 피해본 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송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좌절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너무 커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 아래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발견이 되고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다시금 나의 존재를 재발견하면서 내가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론처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2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자들의 결론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그 모든 삶의 이야기의 마지막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연천교회 안에 보면요, 갓난 아기부터요, 꼬맹이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계시죠.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직은 젊다면 젊은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가만히 돌아보면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요,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비관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간다 하지만요, 앞으로 더 센 게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는 끝이 나가지만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 수 있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더 힘들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능력은, 참된 소망은,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 두려움과 절망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피난처임을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에 암송할 말씀 우리 읽으며 암송하겠습니다. 청지기 직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모임입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설립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1일 두 번째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줌과 전화를 이용하여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세 번째 금요일은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동대구노회 제70회 성경 외워쓰기 대회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성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이준 집사님께 신청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국에서 매일 오이 감사 노트 쓰기가 있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오이 감사 노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지창 하시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배송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